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꽃들도 새들도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예배 제가 설교한 뒤에도 좀 그 찬양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 그 찬양에 작곡한 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본 분이 그 일본의 나라를 품으면서 지은 그 곡이 사실은 지금 영어로도 번역이 됐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찬양이 사실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 동안 세례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손꼽을 정도로 일본의 복음화율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 이하의 0.2 뭐 이렇게 복음화율이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유럽이 복음화율이 2%라 그러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복음화율이 서울이 한 3.75, 지방이 한 3.0 정도 되는 복음화율인데, 사실 이것도 일본의 교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우상만 해도 80만의 우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80만 개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우상들이 있는데 80만 개, 정말 많은 우상들, 그 이상이 그 다 우상이죠. 나무도 우상이고 사실은 하늘도 해와 달도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꽃들도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노래가 그 가슴속 깊이에서 나온 고백이죠. 그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도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라는 사람인데, 요나라는 사람은 이 일본의 그 찬양을 만든 분과 굉장히 상반된 마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절대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에 풍랑을 만나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바다에 던져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도 살려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 니느웨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째 처음에 온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빨리 다급하니까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이 성경에서 느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흘 길을 가야 3일을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조금 들을 수 있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만 복음을 전합니까?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건성으로 그냥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다급하시고 안타깝고 좀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3일 동안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지만 은혜를 받았던 우리인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요나와 굉장히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네, 질병 가운데서 아직도 살아있게 하셨어요. 네,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관계적으로 힘들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무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문제가 뭡니까? 코가 으스러지고 귀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문질러 버리니까 그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할 거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기적이고 요나 같은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 예배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우리는 여기 와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괴롭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 밖에 있는 느느웨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나가 마치 그랬죠. 요나가 왜 느느웨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냐면, 느느웨는 그 당시에 누구를 공격하는 나라입니까? 아수르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잖아요. 이미 요나가 가기 전에 100년 전에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조공을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살만에살이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살만에살 3세가 들어와서 공격을 한 것을 열왕기상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만에살 4세가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745년경에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그 점령을 하는 그때에 조공을 드리면서 수치스럽게 조공을 드린다는 건 단지 곡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의 부인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끌려가는 그런 지경에 빠진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들이 공격하고 욕심에 쩌들어서, 죄악에 쩌들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은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끼리는 막 싸우잖아요.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네가 틀리고 내가 맞고, 서로 막 논쟁을 하잖아요. 이럴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이 싸우는 것이 누가 이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둘 다 화목하게 좀 돌이켜서 이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는데, 요나는 나를 공격해, 나를 뭐라고 해, 내 것을 뺏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 복음으로 용서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느느웨 같은 사람, 그런 아수르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그 역사를 사실은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독사는 입안에 뭘 갖고 있습니까? 독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독사는요, 이 독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죠. 그렇죠? 독사의 독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으면은 어때요? 독이 아니죠, 더 이상은. 여러분, 뉴스에 독사가 독으로 죽었다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뉴스에 어떻게 독사가 자기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근데 그 독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독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눈이 멀게 되죠.
독이 사람의 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독은 그 독사 속에 있을 때는 독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액이에요. 어떤 액. 근데 그게 밖으로 나가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딱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복음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복음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 하나님 찬양, 이건 그냥 은혜롭고 그냥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이 들린 자에게 선포가 되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내가 선포하면 귀신이 쫓아가게 되는 거죠.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원주민 선교를 이렇게 유학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가고 또 가고 계속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그냥 좋은 은혜 받은 그 정도인데, 이게 선교 현장에서 딱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학생인데, 그 원주민 신학생인데 신학생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8명이 이렇게 남자가 누르는데도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너는 귀신아 쫓아나가라 그러니까 난 누구다 그러는데 거기에 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쫓아내도 또 귀신이 있고 몇 시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니까 아무리 이렇게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그 신학생 여학생이 그냥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서 눈이 아주 독사의 눈으로 째려보던 그 눈이 온전한 그냥 착한 신학생의 눈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질병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게 하시지만 때로는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랍게 일어나잖아요. 놀랍게 일어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부부가 싸움하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말씀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부딪힐 말씀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 우리의 때를 씻어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때를 사람들은 씻어내야 되는데 그걸 씻어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히잖아요. 관계가 막히고 인생이 막히고 자기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해서 죽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에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울증이라고 그랬어요. 우울증.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우울증으로 죽을까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죽을까요? 인생의 답이 안 보이니까. 자기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는 것들 속에서 해답이 없으니까, 답이 안 보이니까 결국에 선택하는 게 뭡니까? 우울하다가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밴쿠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한 곳에 그 1년에 몇 명이 자살하냐면 1000명이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인생에 해답이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에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마약에 쩌들었던, 알코올에 쩌들었던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왜 이 좋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하고 약물을 하고 알코올을 통해서 이렇게 죽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마약 중독이었거든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무리 자연이 좋다 한들, 아무리 수입이 많든 자기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있지만, 잘 나가지만, 아름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우울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알코올을 마시면서 결국에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알코올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10도 20도 알코올을 마신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30도 알코올을 마신대요. 근데 그 알코올을 마시다가 돈이 떨어지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손을 씻는 그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 알코올이 몇 도냐면 60도래. 60도. 그 알코올을 마시고 싶어서 그걸 마셔갖고 여기에 다 타게 하면서도 알코올이 안 들어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마시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명예와 세상에서의 쾌락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편안을 쫓다가 결국에 사람들은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술을 즐기고 마약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마약과 술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요번 주 제가 그 한동대를 다녀왔어요. 목요일 날 한동대 가서 그 채플 그 법대생들 채플에 갔는데, 간 뒤에 위기 임신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위기 임신 센터라는 것. 그 위기 임신 센터라는 곳이 서울에도 있는데 포항에도 한 군데 있고 많지가 않대요. 근데 그분하고 이 외국인이 오셔서 한국의 이 미혼모들이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하고 또 아이를 버려버리고 그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걸 상담해주고 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외국 사람인데 부인하고 이걸 시작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뭘 깜짝 놀랐냐면 1년에 낙태하는 그 수가, 저는 1년에 150만이라고 180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우리가 낙태로 죽이는 인원이 300만이래요. 믿겨집니까? 150만 해도 많은데 1년에 낙태로 죽이는 인원이 정부의 통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것도 더 사실은 그 음지에서 행해지는 낙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300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만이라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 낙태가 하루에 1000명씩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 임신,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져서 이걸 지울까, 아이를 어디다 버릴까, 이걸 고민하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위기 임신에 빠진 사람들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성관계를 하다가 또 아이를 낙태시키거나 그냥 아이를 놓고 버려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또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라서 사랑을 못 받다 보면 또 육체적인 관계를 빨리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교육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또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거를 제공하고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를 이제 낳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 사랑을 받고 다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낳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300만이라는 낙태를 한다면 더 이상의 그 낙태를 하는 사람도 많고, 사각지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영적인 눈을 조금은 뜰 줄 알아야 돼요. 요나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의 원수라고만 생각했지,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만 생각했지, 그 사람들을 돌봐야겠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아야겠다, 그 사람들도 주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몇 명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요나와 우리가 똑같이 무관심하게 그냥 하루길 정도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이 죽던 말던, 저 사람이 낙태를 하던,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성공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정도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면서 일에 몰두하면서 죽어가든 나는 상관없어 라면 우리는 요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요나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랑이 없었잖아요.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회개하든가 말든가.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이 회개해요. 대관들이 회개를 해요.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짐승들도 같이 금식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진실되게 복음대로 살지 못해도,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어냈습니까? 읽어내지 못했죠. 그런 요나가 선포한 그 복음에도 사람들이 마구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내가 말하는,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을 열어서 던졌을 때 그 영혼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내가 잘 조리 정말 말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전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10초 20초 기도하고 그걸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입을 열게 하시고, 주님 제가 입술을 열게 해주세요. 복음을 한 주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길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돌아오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한국말을 잘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데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어눌한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외국인이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말이 사람들을 바꾸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한국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를 너무 사실은 오늘 말씀과 잘해주셨는데, 우리 김성환 안수 집사님이 그러셨죠. 우리에게는 사랑, 사랑, 사랑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심판의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잘 먹고 잘 사시죠? 아, 성공하고 계시죠? 아, 편안하시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다 그랬죠.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전도 잔치할 때, 새생명 축제할 때 절대 인도자에게 선물을 주면 안 돼. 인도자는요 이미 선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선물이 필요 없어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할 때 절대 우리 교회에 오면 이걸 줍니다. 절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전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그걸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심판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영생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불신자가 여기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맛보셨나요? 그 평안이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건 누릴 수 있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그건 누릴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은혜, 그 화평, 그것이 나의 속에, 가정 속에,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 초청하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선물이 있어, 여기 오면 이런 축복을 받아, 여기 있으면 재미가 있어, 아니요. 세상이 더 재미가 있고 세상이 더 많은 축복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냥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교회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요나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 말씀이 이 오늘 읽었던 뒤에 있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해요.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면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것인가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대1로 제자 양육할 때 빠지면 보강을 할 때 1대1로 보강을 하거든요. 아라라는 친구가 이렇게 임원단에 와서 열심히 섬기길래, 아라야, 넌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임원단을 하니? 그러니까 아라라는 친구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2년 전에 교회 왔어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너는 그 교회 오게 됐니? 그러니까 자기가 2년 전에 그 20대 초반에 암에 걸렸대요. 자기 꿈이 뭐냐면 스튜디오스예요. 키가 굉장히 큰 친구인데 자기 꿈이 스튜디오스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에 암에 걸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의 모든 게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절망 속에서 암에 걸렸으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기 친구는, 그 친구도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기랑 똑같이 비참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자기만큼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대요. 쟤는 나하고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쟤는 교회를 다니네, 난 교회를 안 다니네. 딱 그 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 교회 좀 데려가줘.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너 교회도 한번 데려가줘.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믿고 병이 싹 사라지고 자기가 여기서 임원단으로 섬기고 있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암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질병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가 나에게도 교회를 데려가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그 친구,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빈잔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황 가운데 우린 복음을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갖고 매일매일 주일날 교회 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누군가 의지할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 공동체에 없어도 돼, 괜찮아, 나만 누리면 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병에 걸려 있는데,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먹구름이 돼서 그걸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 먹구름을 다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 태양이 빛을 비춰줄 때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낫잖아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울증이 낫잖아요. 약을 먹을 때 우울증이 낫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성령님의 뜨거운, 따가운, 따뜻한 그 임재를 맛보면서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도록 놔두고 있는 방관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졌습니까? 어떠한 게으름 속에 있었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면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도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자녀들도, 우리 친인척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성전에서 주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버려진 사람이 너무 많아.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영적인 귀를 닫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신음하는 소리를, 그 영혼이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잘 사세요, 그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8월 말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한 3주 동안 밴쿠버에 가서 좀 유학할 때 도와준 교수님도 만나 뵙고 또 교회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친한 이제 목사님 집에 있다가 단기팀들이 오면서 좀 비켜줘야 되겠다, 또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친구 목사님 댁에 머물게 하고 저는 다른 곳에 이제 머물도록 그렇게 그 목사님이 찾아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밴쿠버 가면 거기서 교회 오랫동안 사역하고 아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면 편하게 머물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마트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목사님이 오시는데 저희 집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밴쿠버는 집이 되게 다 커요 집이.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집이 작진 않지만 새 집도 아니고 샤워하는 그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분들하고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그 화장실을 써야 돼요. 그리고 집이 이렇게, 외국은 집이 방이 많거든요. 사실 크고 이렇게 떨어진 곳도 있는데 거기는 바로 옆에 침실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셨을까? 본인들이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저희가 아침에 아이들이 밥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밥도 그냥 빵이 아니라 밥을 또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막 내주시고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들이 성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갖고 타국에 가서 선교도 하는데,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튀니지에 갔는데, 한국의 이 5.18 광주 사태처럼 그런 막 탱크가 막 지나다니고 총을 쏘고 사람들을 막 자기 눈앞에서 죽이는 그런, 그게 내전이 일어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이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우리가 마음 졸이게 하지 말라. 그런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벌써 9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그 사역을 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또 낮에는 어디를 나가시는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75세, 72세신데 은퇴하셨는데, 이분들이 누구를 섬기냐면 호스피스에 이 암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 식구들도 버린대요. 배우자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있으면, 암 투병을 오랫동안 하면 나중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버려진대요. 그 버려진 사람들에게 가서 닦아도 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인생의 마지막에 복음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그냥 집에 있는 반찬이 아니라 반찬을 다 새로 만들어 갖고 이 환송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꼭 가서, 나도 금방 죽으니까 가서 만나자고 파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경비를 써가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그냥 쉴 수 있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누구 초청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편한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밥을 지어드리고 방을 내어드리고 편의를 봐드리고 하는 사역, 그걸 넘어서서 죽어가는 마지막에 임종 가운데 집안 식구들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놀랍게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더 감사하다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역을 하니까 제 영이 살아있고 제가 축복을 얼마나 받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고. 이건 말할 수 없다고.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입술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입술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지 않는 분이 손이 움직여서 이제 환자가 위급할 때, 간호사를 부를 때 이 손이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그걸 누르지 못하는데 조금 움직여서 닿으면서 필요할 때, 화장실이 필요할 때, 뭐를 필요할 때 그걸 할 수 있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 저희 집에 또 오세요. 그렇지만 제가 건강이 허락할 때 오시면 얼마든지 섬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입을 띄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밴쿠버에서 누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내지탕 같이 돼갖고 식물인간이 된 분이 이제 입을 열게 되고 손을 움직이게 되고 발을 움직이게 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교회를 예전에 나왔다가 안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내가 휠체어만 탈 수 있다면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휠체어만 탄다면 내가 가서, 나 이런 몸 상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발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입술을 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에 나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희석시켜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죠? 근데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고 프림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 휘프크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해롭잖아요.
모래 해롭잖아요. 순수한 커피만 마시면 그나마 좋은 요소가 50가지나 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것 여러분 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이거 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면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하늘의 평안을 누려요. 우리 교회 오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하면 변화? 하늘의 평안? 은혜? 나 그게 없는데 나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그 찬양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 평화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저희 교회도 대구에서 사역할 때 1년에 120명 정도가 12주 태신자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거는 1년에 한 700여 명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요. 근데 그 사람들의 1대1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목사님, 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저 모르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면 눈물이 그냥 나요. 그리고 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저 광신도들 왜 손을 들고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그런데 목사님, 어느새 제가 손을 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낯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주는 파워와 그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 와도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맛있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거지에게는 음식 밥만 줘도 그 밥만 줘도 그 밥의 맛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뷔페처럼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맛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까먹고 있어요. 하지만 거지들은요, 밥만 줘도 감사합니다, 국 한 그릇만 줘도 감사합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다라는 거예요. 상담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과 이 관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1위, 2위를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하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죠.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 사람이 없다면 다 이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정에, 오늘도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싸울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꽃들도 새들도 이 땅 모든 자연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꽃들도 새들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아, 내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짧게 10초라도 5초라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맛보는 이 은혜, 이 평안, 이 공동체, 하늘의 기쁨을 그 사람도 누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